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중심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께 감사하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첫째는 뭔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5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크게 외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우리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평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평이라고 하는 말은 메누하라는 말인데 뜻은 조용함, 또 고요함, 안식, 휴식, 그런 것도 있어요. 평강,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전쟁에는 이런 단어하고는 멀죠. 전쟁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참 비극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얼마 전에도 폭격을 미사일이 했는데 아파트가 두 동이 나버렸어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또 많은 민간인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 미사일 폭격하는 소리,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소리, 부상당한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고통과 비명의 소리, 가족을 잃어버린 또 식구들의 그 슬픈 소리, 이로 인해서 전기가 끊어지고 모든 생활의 시설들이 다 파괴되면서 이 겨울에 고통하는 그 우크라이나에 사는 많은 국민들, 이들에게는 소원이 뭐겠어요? 어서 좀 조용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어서 고요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 나라의 안식은 언제일까? 이 나라의 평강은 언제 주어질까? 그게 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말 달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 고통의 소리, 비극의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소원이 뭐냐면 이 나라에 조용함이 왔으면 좋겠다. 이 나라에 고요함이 왔으면 좋겠다. 안식의 날이 언제일까? 평강의 날이 언제일까? 그걸 늘 고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솔로몬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안식이 찾아왔다. 솔로몬 시대에 그 모든 게 이루어져요. 평강이 주어지고 휴식이 주어지고 조용함과 고요함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고요함과 조용함, 휴식, 안식, 평강, 이것이 다 뭐냐면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비극의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것으로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자손들까지 계속 이어서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줄만 알았지 해방의 날이 올 줄이야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런 가운데서 나와서 많은 나라와 대적 소리 계속 다윗 때까지 어마어마한 전쟁,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가서 안정이 되느냐? 바로 솔로몬 때에 안정이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안식을 줍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고통당하고 비명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까지 우리를 몰아무리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멸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는 목적이 마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목적 하에서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겁니다. 고요함과 조용함을 주님으로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평강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만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 은혜를 입었으니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조상신을 섬긴다 그러고 막 이상한 헛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형상에다가 뭐 살아있는 어떤 신처럼 착각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감사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막 모든 것 다 바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제삿날이나 이런 명절 때 보면은 그 대문 가까이다가 이렇게 소리 내는 것도 잠자는 사람 잠깨라고 집 위에다가 막 나물도 올려놓고 막 밥도 그냥 한 공기 넣어놓고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차려놓잖아요. 아니 조상신이 살았으면 그날만 갖다 밥을 주면 되겠어요? 1년 내내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해놔도 내가 며칠 뒤에 가봐도 그대로 있든지 개들이 먹어불든지 없어요. 그런데도 조상신이 살았다고 조상이 복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헛된 일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평강의 은혜를 주신 우리의 삶의 휴식과 안식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찬양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56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이 부드럽게 말하면 다바르고 세게 말하면 따바르네. 따바르. 이 다바르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건. 그러니까 말이 사건이 되다. 말 자체가 사건이요. 입으로 하는 모든 말,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사건이 된다. 그 말은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이루신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약속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지키는 것도 있고 또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막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잖아요. 국민들하고. 그런데 그 약속을 다 못 지키잖아요. 말을 했으면 사건이 돼서 말을 약속이 딱 따라와야 되는데 말은 말이고 약속은 또 어겨버려요. 자, 무등산에 가면, 강주에 가면 무등산이 있어요. 무등산 가면 그 계곡에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젊은 남녀 처녀 총각들이 막 속삭이고 손을 잡고 막 그래요. 자세히 가서 듣지는 않았지만 무슨 말 하겠어요? 약속을 많이 해요. 내가 그대를 이렇게 사랑하겠다. 나를 믿어다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그래서 막 결혼 직전에 그 젊은이들이 그 무등산 계곡에 앉아갖고 그늘 밑에서 막 속삭이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진짜 지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여자들이 결혼하면 당신은 무등산 계곡에서 약속했잖아. 당신은 오동도에서 약속했어. 오동도에서 내가 약속했거든요, 저 사람. 당신 끝나고 해서 내가 그런 말 꼭 듣는 건 아니에요. 또. 근데 약속을 해놓고 아니, 저도 못 지킨 건 많죠.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하나님이 말해놓고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있고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했다면 말 자체가 사건이고 말 자체가 100% 이루어지는 약속의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요. 너무 멋져. 신명기 12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안식도 준다, 평안함도 준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가나안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미 가나안 지금 아직 이루어지도 않았어요. 이 약속할 때는 가나안 땅 주마, 안식을 주마, 평안함을 주마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도 주셨고 평안함, 안식을 주신다 하던데 말 굽는 소리, 말 달리는 소리, 막 어마어마한 비명소리, 계속해서 근심 고통의 소리가 끊임없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딱 이루잖아요.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약속 그대로 안식 주신다니까 안식 주시고 평안 주신다니까 평안 주시고 가나안 땅 주신다니까 가나안 땅 주시고 성전 주신다고 하니까 성전 주시고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도 어느 날 한순간에 탁 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구약 때부터 창생 3장부터 가죽옥 사건부터 예수님 보내줄 것을 하나님이 다 약속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메시아 오심을 얼마나 강조하고 증언했습니까?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대로 어느 마을에 태어난다면 그 마을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니까 처녀의 몸에서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이름을 예수라 짓고 그대로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안 되는 것이 지금 성경에 약속을 해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거나 졸거나 이런저런 모습으로 시험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왜?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거든. 다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데 그걸 또 믿어야죠. 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보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신앙생활에서 세상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후회하게 돼요. 저 천주교 신부는, 그 교황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좀 그날 많이 먹고 말을 안 할 말을 했다고. 아니 죄 입은다는 걸 예수님이 포도주 좀 먹고 그렇게 했대요. 천주교는 교황이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내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 어디 보험에 들어가는 건 모르지만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세상에서 믿을 만한 조직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곳에, 그 중에 하나가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도 맡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도 못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얼마나 뉴스로 오랫동안 탔습니까?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머리에 그냥 띠드르고. 그렇게 믿을 만한 조직체가 은행인데도 은행도 못 믿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을 만한 분, 약속을 100%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말씀을 받다가 그 말씀이 내게 탐이 들릴 때 딱 그 약속이 내게 주는 걸 믿고 확신하면 그 약속은 또 내게 주신 약속이 되고 내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고, 어떤 우상이 그럴 거예요, 뭐 어떤 신이 그럴 거예요, 뭐가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약속을 100% 지키는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네. 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 때를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찬양하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반드시 주님은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갈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59절 시작.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따라합시다.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세 번 합니다. 시작.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돌아보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날마다 여러분 자녀를 날마다 부모가 책임지듯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찬양 안 하겠어요? 그래서 돌아보사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재밌어요. 아사입니다. 아사. 원문 뜻이 아사예요. 아사. 근데 아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일하다,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일하다, 행하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보고만 계신 하나님. 이렇게 보고만 계신, 누구 성도가 어려움이 있구나,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보고만 계신 하나님으로 착각하는데 오늘 이 원문의 뜻을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 뭐가 바라는 것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 그때 아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사.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 부어주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데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때 아사의 하나님.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힘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아빠한테 와서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아빠가 좀 와야 되겠어요. 나 바빠. 나 못해. 나 근무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안 돼.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에 이 아빠가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놓고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서 애들한테 불러가, 얘들아, 아빠가 휴가 냈어. 같이 갈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자녀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싸 우리 아빠 그러잖아. 아싸 우리 아빠. 아빠가 도와준다는 거야. 아빠가 행하시고 아빠가 일한다는 거. 그때 아싸 그러잖아요. 아싸 하나님. 이제 바꿔야만. 아싸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빠만 일해도 아싸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일하는데 원문도 아사인데 그대로 쓰면 돼. 우리나라 말로 아싸 하나님. 따라요. 시작. 아싸 하나님. 아싸 예수님. 해봐요. 근데 목사님이 가르쳐줘도 가만히 아싸 하나님, 아싸 예수. 아니, 아싸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싸는 절대로 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몸도 움직여야 아싸가 100% 이루어진 단어예요. 애들이 가고 아싸 아빠, 아싸 그래. 아싸 아빠 최고 아싸. 그렇지. 아싸 아빠 정신병원 그 가봐야 돼. 병원에 그런 애가 있으면 아싸 아빠, 아싸 엄마. 그래서 아싸 하나님. 근데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아싸가 뭔 뜻이냐면 즐겁고 기쁠 때 감격해서 나오는 감탄사가 아싸더라고. 아싸.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직장생활,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들 돌봐주시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때 나오는 단어가 아싸 하나님, 아싸 예수님이지. 안 그래요? 우상을 생각해 봤어요. 우상. 저 절간에 있는 부처 보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우상이 보는 우상이 있어요? 한번 우리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아니 일 안 하고 행하지도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하나님도 대단한 하나님이지. 이 세상에 보는 신이 어디가 있냐면, 아니 뭐가 봐요? 돌이 봐요? 바위가 봐요? 뭐 태양이 봐요? 뭐가 봐요? 모든 피조물은 다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뭐 사람이 세운 우상도 가만히 있는 거고. 우상이 봐요? 우상이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보고 자녀들 뭐 필요할 때 채워주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보지도 않아요. 우상은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못한 것도 보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섬기니 이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냐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요. 보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싸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아싸의 예수님이라 그러는 겁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많아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추석의 성도는 아싸 하나님, 아싸 예수님, 그런 감탄사가 연발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은퇴 목사님들이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명절 때 조금씩 과일 사드시라 용돈 드리는데 오늘은 음목실에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바로 그냥 드렸거든요. 드렸더니 당장 써보고 아싸 하나님 아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야, 말씀 적용을 이렇게 빨리 하시네. 여러분 삶에 아싸 하나님의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확 줄었어요 지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좀 빨리 부릅시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확신합시다. 아멘.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니, 나를 돌봐주시니 확신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